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라. 사람들은 살면서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저랬어 하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가만히 보면 여자분들만 받는 줄 알았더니 남자도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남자가 두 사람이 상처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받는 두 사람, 상처는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나가서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올라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붕괴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승리죠. 이렇게 승리를 참 가져온 다음에 이들이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나가서 이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오늘 7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자랑스럽다, 다윗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와서 노래합니다. 더 나가서 춤을 춥니다. 환영합니다. 그럴 때에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아서 어쩔 줄 모르지요. 그런데 사울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상처를 받아서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상처받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왕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사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상처가 그의 가슴에 꽂혀 있고 이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그 상처가 자기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 상처가 자기에게 이제 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지요. 사울은 이 상처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사람으로,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 이 골리앗이죠.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 이것이 그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 이 사울 왕이 그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을 제치고 그것을 이겨내니까 큰 그 걸림돌이 자기 인생의 어마어마한 디딤돌로 바뀌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엎어지지 말고 그 상처, 그 걸림돌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더 위대한, 더 인정받는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런 일이 분통 터지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나갈 때에 그것이 내가 설 수 있는 기회, 오히려 발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요.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밟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에 이 걸림돌이 내게는 엄청난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승리를 환영하는 이 노래가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이 걸림돌 상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비극의 시작이 되었어요. 왜 이 노래가 비극의 시작이 되었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야기, 이 노래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무엇했습니까? 불쾌하여. 이 노래를 들을 때에 노래 야 좋다, 야 잘한다, 고맙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여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 노래가 다윗을 위한 노래라기보다는 사울을 위한 노래입니다. 앞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울을 환영하는지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이제 사울을 환영하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6절 보면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노래하면서 야 최고단 말이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사단장이 1등 했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장관이 잘 싸웠다고, 그래도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을 환영하고 잘했더라고. 이 백성들이, 여인들이 와서 노래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꿍 해가지고 노래 가사만 신경 쓴 거예요.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전체로 보면 사울 왕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 그런 집회였는데 그 노랫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그랬어요. 불쾌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꼬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도 이제 이상하게 보이고 밉게 보이고 불쾌하게 보이고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것이 바로 불쾌한 거예요. 불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노했다. 노했다. 그냥 반대, 이게 노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났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상처가 이제 상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했더라?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을 그래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주목하고 그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탈 때에 벽의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막 던집니다. 2번이나 던져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다 피하죠. 이렇게 참 다윗을 바라보고 죽이고 싶은 그런 이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악령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상처가 시기와 질투가 되고 더 나가서 악령에 이제 사로잡혀서 악령 때문에 그를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되는, 창을 들어서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 나에게 상처를 안고 그것이 나에게 시기, 질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노예거리가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치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상처받고 형제들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내 자리에 남아있게 되면, 이 상처가 내 주인이 되면 점점 나는 이 상처의 이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내 주인이 되면 내 인격의 일부, 더 나아가서 내 이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을 상처 주는데 내가 항상 앞장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내게 남아서 상처가 내 주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상처 주는지 뭐 주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가슴에 꽂혀 있는 이 자신의 상처의 화살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 화살촉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또 뽑아서 거기다 독을 묻혀가지고 또 쏘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처를 주고 이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사실 다윗보다도 연수로 보면 한 40년이나 더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사울은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산전 수전 다 겪은 노장이죠. 그런 어른이 다윗 청년이 실수해도 다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의 장수가 되고 자랑이 된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여인이 노래하고 칭호하면 야 그것만이냐 더 그냥 그 상을 주고 더 엄청난 것을 해줘야 되는데 뽕 한 겁니다.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것, 잘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질투심이 되고 이 질투심이 자기 주인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해지고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내게 찾아올 때에, 질투심에 내가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질투심이 찾아올 때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건강한 사람은요, 이제 조그만 웬만한 병균 침입해도 저항력이 있으니까 끄떡없습니다. 근데 연약하신 분은요, 작은 이런 그 병균이 몸 앞에 침투하면 그냥 병이 들고 아파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저항할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내게 힘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면 사단이 내게 오든 내게 이 나를 상처 주고 내게 이런 질투심을 가져다 주든 그거 관계없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꺾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작으면, 내 영적 각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만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조그만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질투심, 상처가 올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상처가 왔을 때 다윗을 향하여 주목하고 봤습니다. 사실은 주목해 봐야 되죠. 야, 자랑스러운 장군, 야, 자랑스러운 청년, 내가 잘 뽑았구만.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나도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저 용기에 내가 참 그를 받아들여서 그를 전장에 보낼 때 이길 수 있었구만 하면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초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사람에게만 초점했습니다.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초점 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람에게 초점 둘 때에 그는 상처받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게 하셨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문제가 없는데, 시각이 자꾸 여인들에게 가고 자꾸 다윗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가 오고 시기, 질투심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19세기 말에 영국에 보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찰스 스폴슨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계시던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으로 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청빙을 받고 오게 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분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야, 그분 여기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질투도 막 생기는 거죠.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캠멜 몰간 목사님 오신다고 염려하거나 시기심 생기거나 이제 다른 질투심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여기를 잘 모르니 하나님 빨리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설교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에 다 채우지 못할 때에 못 들어가는 분 우리 교회라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캠멜 모르간 목사님을 이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대로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쪼그라지고 교회들은 비었냐?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그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마이어 목사님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다른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상처가 있고 내게 시기심이 생기고 어떤 질투심이 생겨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질투하면서 이제 감정대로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사울처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이 상처, 이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까 말했죠. 다윗도 상처받았다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주목합니다. 그날 이후로 창을 던집니다. 그날 이후로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18장 말씀은 지혜롭게, 다윗이 지혜롭게 하니라가 4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또 14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30절 다윗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 상처받고 이 문제가 올 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 뭐냐? 지혜롭게 풀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왕이 너 잘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아주 그에게 이제 큰 상을 줍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을 만들어요. 오늘로 말하면 국방장관 주기를 딱 줍니다. 그래서 20대의 어마어마한 자리를 받아요. 근데 여인들이 와서 막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그냥 그 사울이 열받아요. 그래서 그를 강등시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을 천부장으로, 오늘로 말하면 사단장으로 강등을 시켜서 저 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열받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누가 이거 달라겠느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백성들이 그를 높이고 그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이 위기를, 이 거침돌을 오히려 잘 이겨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오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시험 내고 내가 이제 상처받을 때에 넘어지지 마라. 오늘 다윗처럼 지혜롭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갈 만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상처받았습니까?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이때에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풀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상처를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앞에만 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이제 불키고 다니고 주목하고 불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랑받는 존재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이 상처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작은 말에 상처받지 말고
한 사람은 나를 상처 줄지 모르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세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서 이 상처를 잘 이겨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또 가족과의 생활하면서 때로 생활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